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연일 더위가 맹위를 떨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 잃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육신도 금방 힘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말씀의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어떤 무더위와 문제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나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로마서는 아주 큰 고통 속에서 쓴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고통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와 있는 고통도 이겨야 되고요. 아니면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그런 경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응답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끊임없는 문제, 사건, 어려움은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데 우리 육신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고, 사단의 존재도 그대로 있고 세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보면 첫 번째, 성경적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얻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흑암 세력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경적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흑암 세력에게 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린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 여러분,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알고 그때마다 공격합니다.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감격이 없고 무슨 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응답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되는가? 여러분, 이 수준에서는 이제 올라서야 됩니다. 당연히 응답이 오겠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은 그냥 응답받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 성취를 보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지일관하는 하나님 자녀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서 심심한 마음 없이 건듭니다. 내가 일어설만 하면 건드려갖고 넘어뜨리고, 앞다리 걸고 뒷다리 걸고 밭다리 걸고,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했고요. 사단의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꺾었다. 너희의 문제, 사건, 어려움, 가장 근본 문제도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리스도는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거리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로 넉넉히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도 말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가 뭐라 했어요? 완전히 이기느니라. 세상 말로 잽이 안 되게 이기느니라. 완승한다네. 완승. 그 다음에는 여러분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단이 가장 건드는 부분이 이 사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죄는 이미 끝났습니다. 원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으니까 계속 죄를 져도 되겠습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어요.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걸 가지고 건든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니까요.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끝난 사실이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또 집니다. 그 죄하고 구원하고는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것을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네가 이래도 구원받았냐? 네가 의인이냐? 너는 죄 때문에 살지 않느냐? 너는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 이렇게 계속 건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요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했지 않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 재앙, 죄 문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끝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짓는 자범죄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사단이 자꾸 건들거든요. 세상에서는 내가 계속 사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거든요. 분명히 정죄할 수 없다는데 정죄를 당하거든요. 그 죄 문제, 내가 짓는 죄, 생각, 마음속에 품은 것들 가지고 계속 건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자꾸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또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너무 담대합니다. 담대한 게 아니라 그것은 만용이 될 수 있죠. 죄 졌는데 고백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다 끝냈다라는 생각에. 끝냈지만 고백할 때 끝난 거예요.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만용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복음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다 끝났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자꾸 함께 안 하려고 해요. 문제 사건 오면 자꾸 하나님 이렇게 밀어버리고 내가 막 걱정하고 문제 속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속에서 헤매이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없더라도 앞으로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몇 가지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단이 들어온다니까요. 사단이 건든다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입니까? 확신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네가 누구냐? 근신하라, 깨어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살아서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확인을 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론적으로 두 번째는 신학적 확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학적인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 오순절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그 밖에도. 우리가 어떤 교인지는 아시겠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입니다. 예. 근데 우리 장로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칼비니즘이라 그래요. 칼비니즘. 그죠?
칼비니즘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정론을 우리가 믿는 것을 칼비니즘이라 해요.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미니아니즘은 뭡니까? 알미니아니즘. 그래서 이제 감리교, 성결교가 이 부분을 추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이 합쳐져야 구원을 받는다. 신인합의설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적으로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 물값을 다 쏟고 죽게 만드시려고 노력했으니까 너희도 좀 고생을 하고 너희도 좀 노력도 하고 열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돼요. 신인 합의설 맞는 것 같지요. 그게 알미니아니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론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신비주의 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이걸 주장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는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자녀지 누굽니까?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하나님 자녀가 백성이지 누굽니까?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그것을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따로 있고 자녀가 따로 있다. 그래서 백성은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는 원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안 맞는 것 같습니까? 반응을 하시려니까 김은 기고 아니고 아니고. 우리 신앙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정론이 예정론. 칼빈이 주장했다 해서 칼빈을 믿는 게 아니라 칼빈이 성경을 확립하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칼비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교 신앙의 기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실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성경에 입각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와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론과 방법은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사단도 그것은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일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오는데 염려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바보나 그러는 거죠. 염려가 하는데 하하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염려 오면 누구나 다 문제가 왔구나 생겼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게 되겠구나. 이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사단이 이거 가지고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 맡게 되겠다. 그럼 나는 말씀 붙잡고 이번 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고 그냥 그 걱정 근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사단이 춤을 추는 거죠. 이제 잘 걸렸다. 미끼를 물었다는 거죠. 뭡니까? 이제 땡기기만 하면 돼요. 사단이 언젠가는 올라오겠죠. 물렸으니까. 물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사단은요 틈 타는 자라 그랬어요. 틈 타는 자. 그래서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틈을 타는 정도가 틈을 완전히 벌린다니까요. 틈을 막아버려야 돼요. 우리의 틈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르는 틈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우리 틈을. 어디 건들면 약하다. 어디 건들면 넘어진다. 어디 건들면 여러분 완전히 폭발한다. 다 알아요. 사단이 딱 틈 내면은 요 인간이 일어날 때쯤 되면 그걸 딱 건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약점을 알게 해가지고 자꾸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헷갈리고 또 사단에게 당했을지 하더라도 다시는 안 당해야 되겠다. 요 틈을 내가 알게 만들었구나.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넘어질 거 9번 넘어지고 9번 넘어질 거 5번 넘어지고 1번 넘어지고 그러다가 굳건히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훈련시키는 자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정말 약속의 자녀인가 해서 첫 번째 약속의 자녀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준비된 자녀, 예정하시고 하나님께 부르렀다는 거예요. 약속된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갖고 어느 날 저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야 구원을 주자 해가지고 누구를 전도자를 딱 붙잡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 영세 준비됐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확신을 가지려면 성경의 약속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을 믿어도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죠? 요즘 사람들 사람의 말을 잘 안 믿지 않습니까? 왜 안 믿냐? 약속하고 안 지키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약속만큼 지금 신용사회라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약속을 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한 약속 모른다 해버리고 안 그랬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약속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 대충 그냥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봐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요에 못 이겨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으니까 만나게 하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약속이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분이요. 왜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인간은요,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되고 저주 가운데 완전히 붙잡힌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얼마나 큰 약속인지 압니까?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니라니까요.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 인류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원인자 사단을 박살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심장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재앙 가운데 저주받고 고통받다가 지옥 갈 인물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그냥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십니다. 죄와 저주 문제 끝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약속대로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약속대로 죽으셨죠. 그것도 여러분,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사흘 만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고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누구든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말씀이 지금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17절에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여러분, 약속이에요. 영원토록 있겠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약속이에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보다 앞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학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게 신학이에요. 근데 신학도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증명하는 신학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약속대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왜 헷갈리고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완전히 또 약속하십니다.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것이에요. 약속대로 끝난 것입니다. 나머지가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약속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되어지는 약속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있는 가정에서 성취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지금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땅끝까지.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약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것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칼비니즘이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극한 핍박 속에서 주신 답입니다. 극한 핍박 속에서는 여러분 알미니아니즘이 안 맞아요. 내가 일어날 힘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붙잡습니까, 여러분? 일어날 힘도 없고 주저앉아서 헷갈리고 있는데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흔들리지 말고 헷갈리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걸 아는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느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거할 요새시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알미니아니즘이라면 우리 신앙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 구원부터 시작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의 노력 속에 내가 노력을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까? 프로스라도 좀 써놨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써놨거든요. 뭐 얼만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게요, 이 알미니아니즘이라는 것은요 천주교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 감리교에 계실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없거든요. 별로. 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설교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다 가버릴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에서도 그렇게 설교는 안 해요. 신학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신학을 주장하는 어떤 교단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갈대숲이 갈라졌을 때 그때 건너간 것이다. 여러분, 그 자기들의 신학을 그대로 설교자의 입장에 설교를 한다면 기존 교인들은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저 목사가 돌았구나. 성경을 안 믿네? 당연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신학은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으로 이게요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단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교회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막 설교가 은혜 된다 그러고 막 그 교회 등록하고 다닌다? 여러분, 은혜는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디 이사 가면 어디 교회로 가면 어디 가면은 이 교회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틀리거든요. 많이 틀려요. 들어가 보면 알미니아니즘이 되면은 진짜 헷갈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 때 그걸 얘기하면은 내가 그것을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만큼 따라가야 되냐 여기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압니까? 내가 그러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100%로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것은 천주교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야 선행하고 공덕을 쌓아야지. 그것도 죽어봐야 아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칼빈리즘 뭡니까? 100% 하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럼 구원받을 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한다 해도 내 속으로 지은 죄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요. 겉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착하게 뭐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으로 남이 알지 못하게 내가 지어놓은 죄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혼자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헷갈리고 도대체 지금 얼마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벽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너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너를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9절에 아브라함 아들이 다 아들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만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아니 같은 씨에서 나왔는데도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로 사라에게서 난 아들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또 누가 있었죠? 크게 말하세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지금. 약속의 자녀는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핍박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믿으면 돼요. 리브가의 아들이 리브가가 아들을 둘 낳는데 성경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리브가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예? 이삭의 부인. 그죠? 이삭의 부인이 누굴 낳았어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했죠? 야곱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이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예정된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말씀 전해갖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한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다 그 안에 다 대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창세전 영세전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에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영접했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고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럼 그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새신자 한 명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진짜 축제가 일어나요. 축제가 하늘에서 축제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전도운동하니까 여기저기서 영접운동 막 일어나니까 막 오늘도 또 하나 했구나. 이 정도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중요한 미래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참 이스라엘과 육신의 이스라엘의 말로는 다르다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이 있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냥 이스라엘 저기 있는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은 심각하게 멸망됐죠. 7번이나 최고의 멸망 속에 들어간 민족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요 세계 역사의 멸망사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멸망의 민족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 뭐요? 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은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교인들이 조금만 일에도 자주 흔들리고 너무 흔들려요.
물론 본인 편에서 보면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마귀가 각본을 짜갖고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각본을 짜갖고 대본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진짜 굳건히 서 있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겠지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흔들리니까 그래요.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내용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씨와 육신의 씨는 또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바울이 안타깝고 확실하게 알았는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스라엘과 친척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속에는 자기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후대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망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대신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죽으시고 조건이 있어요. 그 대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대신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지옥 가고 우리의 친척들이 다시 대신 천국 가면 좋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비참한 일을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 그 속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영적 대혼란 시대가 온다고 했고 이미 와 있어요. 여기저기서 헷갈리고 있고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급증하고 있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자연재해라는 거 모든 것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불신자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와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다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여기에 대한 증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쫙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드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자리에 지금 나에게 역사해달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 사건 앞에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 몸속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되는 만큼 권세와 권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연약한데 멸망하지 않고 한 시대를 정복했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정복하는 것은 칼과 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정복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정복한 나라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 힘도 없는 마틴 루터가 어떻게 여러분 중세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이뤘겠습니까? 복음 가진 소수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바로 세 가지 방법을 아까 말한 세 가지 방법 가지고 한 것이 각자가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진짜 비밀을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에게 절대로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자도 없습니다.
진짜 기도를 시작해서 여러분 큰 응답을 받아갖고 우리 후대와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약속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제는 우리 현장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통하는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녀는 그 어떤 세상 것에서도 끊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중요한 미래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실제적인 큰 응답을 받아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